2023년 6월 3일 토요일 묵상하게 될 본문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두 가지 방법으로 아브라함과 관련한 논의를 다른 방향으로 이끕니다. 약속과 율법이라는 새로운 주제의 사용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과 관련해 처음 사용되었고 약속은 이 편지에서 처음입니다. 이전에는 문답식 대화법을 사용했다면 이번에는 평서문을 통한 논리 전개로 독자들을 설득합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 바울이 새롭게 꺼낸 주제문은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약속하신 것과 둘째, 아브라함이 율법이 아닌 믿음의 의를 통해 약속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 요소들에 대한 설명이 14절 이하에 하나씩 나옵니다. 먼저 14절에서 16절은 율법과 믿음과의 관련성을 설명합니다. 설명은 만일이라는 조건문을 통해 제시됩니다.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라는 가정 상황을 제시하고 만일 그렇게 된다면 믿음은 쓸모없게 되고 약속은 파기된다라고 말합니다. 내용 이해를 위해 13절과 14절의 내용 차이를 주목해야 합니다. 13절은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는 가정에 집중해 율법과 믿음을 대조하지만 14절은 상속자가 되는 것, 곧 약속의 성취에 집중합니다. 이어서 15절에서 바울은 왜냐하면을 통해 율법의 역할을 언급하면서 14절을 부연 설명하고 정리합니다. 율법은 기본적으로 죄를 해결하는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죄를 인식하게 하는 기능입니다. 그렇게 율법은 하나님을 거절한 자를 향한 진노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 율법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통로가 될 리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율법에 속한 유대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모든 후손에게 약속을 확증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설명으로 아브라함에게 했던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믿음의 요소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약속의 성취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열쇠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17절에서 22절은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과 특징을 구약 이야기를 통해 제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주고받은 상호 가정으로 소개하는데 시작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운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한 은혜입니다. 그 다음 과정은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아브라함은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신뢰했습니다. 그 첫 번째 속성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실 때는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신뢰했습니다. 두 번째 속성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나 된 자신과 사라가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줄 알았으면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런 반응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는 마지막 과정으로 이어졌고 실제로 1년 후에 아브라함은 아이를 얻는 기쁨을 경험합니다. 23절에서 25절은 아브라함의 경우를 성도들에게 적용하면서 내용을 마무리합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동일한 믿음의 자치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위한 것임을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성도와의 연결점을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경우는 죽은 자와 다름없는 몸을 가진 자신에게 먼저 찾아와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의로 인정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은 성도들의 구원 과정과 일치합니다. 죄로 인해 진노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과정을 행하셨습니다. 성도는 먼저 찾아오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신뢰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중요성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포함한 모든 자의 죄를 대신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을 보면 나무에 매달려서 죽은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죽음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인을 위한 대속의 죽음으로써 죄 용서와 회복을 담는 이사야 53장 약속의 성취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에서 이런 의미가 있음을 확증한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그 죽음의 심판이 끝났음을 알리는 동시에 죄인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는 구원의 의를 경험할 수 있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중심이자 인간의 운명을 바꾸는 핵심 열쇠입니다. 셋째, 본문은 신자의 믿음 대상을 하나님으로 말합니다. 구원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주도하셨고 이행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이행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용서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의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감사의 삶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고 세상과 구별된 의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늘 거룩함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와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모두 하나님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